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발적인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처럼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과 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발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생명과 거룩을 덧입어서 나타나는 그 순종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강팍하고 고집센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끊임없이 모든 일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엇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생각에,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만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어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 모두 바울이 쓴 서신들은 모두 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포기하지 못할 게 없다. 그것이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무엇만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바울의 삶을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과는 반대의 것들을 찾아 그것을 이루려는 그 목적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고집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위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짓누르거나 그를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막 두렵게 만들어서 뭘 바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의 얘기가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생업의 터전에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순종을 이끌어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을 통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뜻을 찾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삶의 선택이 분명해진다고요. 돈, 재능, 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분명하죠. 뭐 헷갈리겠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이 반대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것들로 무엇 하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일을 하죠. 사실은 그 반대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쁩니까? 근데 돈이 우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내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능력과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교회가 부해지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 되고 교회 재정을 쌓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치 없는 것들만이 가치 있는 분께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 내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순간 그 가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방해한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돈, 재능, 시간 이런 부분에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마음의 선택,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그 경건의 시간을, 그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죠? 근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이유들은 다 뭡니까?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 가치 없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일에 나는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챔버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자신보다 거룩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해 오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 안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하루 종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허용하는 순간 내 본질,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그 본질적인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어떤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안에 가치 없는 것들을 이 안에 딱 중심에 자리 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보인다고요. 안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고 자신의 뜻과 고집만을 앞세웁니다. 마치 요나처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전혀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으로 주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죠. 제사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사나 예배에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문 앞에 서서 주님이 그곳에 온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용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챈버스 목사님의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아니라 거룩한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자들을 사용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민감하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발적인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자발적인 순종이 됩니다. 꼭 물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물질로 이렇게 귀결되는데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그 마음의 선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볼 수 있는데 말씀 보지 않아요. 다른 것 하죠.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핸드폰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성경책은 내가 잡아본 적이 언제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게 은혜예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요. 오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자발적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